우리 조상 중에는 유명한 사람 없어요? 학교에서 족보를 알아오라고 하는데 아빠가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마도 조선의 왕족일지도 몰라. 우리가 이씨잖아.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아들이 활짝 웃으면서, 와, 아빠, 그러면 나는 왕자였던 거야? 아빠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들이 학교 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저희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은 왕족이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왕비처럼 살고 있대요. 아빠는 신하처럼 매일 청소하고 설거지 하신대요. 그래 아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상 때부터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이란다, 잘 기억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아예 없애버리셨는데, 예수 믿고. 성도 여러분, 옛날에 신라 시대 때 보면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갖고 성골, 진골 그렇게 명칭을 붙였잖아요. 왕족은 성골이고 귀족은 진골이고, 성골이 뭔 뜻인가 하면 거룩한 뼈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진골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 뼈대라는 겁니다. 진짜 뼈대면 뭐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이 족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족의 그 계보를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해가 거꾸로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가고 또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오늘 이 족보에는 보면 왕족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속사의 반열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서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족보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도 여기 이렇게 이 신앙의 족보에,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기 이 구절 보세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는 요셉의 위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헬리. 누굴까요? 왜 마태복음과 다를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고 마리아 계통의 조상들로 쭉 올라가는 계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보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최대의 유산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 족보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라가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자, 오늘 본문의 3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윙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손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끼리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그를 알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이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자라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 본문의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다음에 아담 다음에 아벨과 가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벨 대신에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셋을 낳게 했습니다. 셋. 아담 다음에 셋으로. 이 셋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신한 자, 새로운 기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대신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주신 겁니다. 셋에게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이 에노스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에노스, 셋도,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요? 에노스 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학자인 앨런 로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은 가장 오래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 예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묘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셨음을, 그 예배를 그대로 이어받은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성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월십, 영어로 월십이라고 이해하는데 월십의 단어의 어근은 월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가치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 되심을,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쫙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찬양합니까? 합당하오니. 그래서 합당하오니, worthy, 합당하오니, 가치가 있사오니, 합당하오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잘 번역된 것 같아요. 또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볼까요? 큰 음성으로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영원토록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찬양받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걸 인정해 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예배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에는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망각하고 그들이 대학에 입학한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다 커서. 뭘 그래 찾으십니까? 그냥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시간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강조되어야 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쏟아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려면, 예배자로 자라가게 하려면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이 신앙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라가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23절을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오늘 본문의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다고요? 30세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역하셔도 됩니다.
또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완전한 인격인으로 바로 딱 이 땅에 오셔갖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민수기 4장을 보면 30세부터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아래에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종 신문이나 TV를 보면 어릴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지니는 아이들이 TV에 막 나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대부분 밝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천재라고 막 확 띄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이의 장래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천재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과잉 학습 장애를 촉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심하면 자폐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학습 거부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최근에 교육계에서는 놀이도 교육이다. 꼭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놀이를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라고 강조한답니다. 놀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의 태도를 배우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 이상으로 자연을 교육하고 사회 교육, 관계 교육이 전인적 성장의 열쇠라고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성자로 만들려고, 천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인간 성숙의 발달 과정을 따라서 성실하게 밟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하고 인내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요셉과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30세가 될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세가 됐을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되기까지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30세가 되어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다윗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편 119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내게 더 낫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를 둘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라가게 할 때 믿음을 계대에 내려갈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교육학자 가운데 가족 상담사
도로시 엘 노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적어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 이분의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들이 시작. 아이들이 비난 속에서 자라면 비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늘 걱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동정 속에서 자라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조롱 속에서 자라면 수줍음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질투 속에서 자라면 남을 부러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죄책감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읽읍시다. 아이들이 시작. 아이들이 격려 속에서 자라면 자신감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인내 속에서 자라면 인내심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칭찬 속에서 자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인정받으며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공정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정직 속에서 자라면 진실함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안전함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친절함 속에서 자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용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신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자비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정말 신앙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말씀 아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